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아멘. 개혁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것처럼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고유명사입니다. 개혁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에서 고유명사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개혁엔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 우리 주님의 고유명사 그 이름을 삭제시킨 것이 신약 성경에서 34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첫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에 가지신 그 이름입니다. 고유한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이름, 죄들에서 구원할 이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들들, 형제들이 있고 또 딸들이 있습니다. 왜 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개역은 알지 못함 가운데 삭제시켜 놓습니다.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출생하셨을 때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이름, 그 명사 이름 된 것들을 삭제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주라고 하는 고유 명사, 그리스도 할 것 없이 삭제된 것이 신약에서만이 큰 110편이 110가지가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시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 전에 미처 빠졌던 것들을 다시 지금 보완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것과는 다르게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지금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지만은 일주일에 그거 하루에 한 석 장 그렇게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름을 삭제시켜 놓고도 예수를 찾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도마도 뭐라고 고백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가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두 무릎을 어떤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요 모든 이름 가운데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모든 이름들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삭제시키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의 어떠한 위대하심과 뛰어나심을 알 수가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죠.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고유 명사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삭제시켜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찾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성의 이름만을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거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은 내가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감춰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하게 만든 건 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인간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찾는다 하여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장차 미래로 미루고 있죠. 다음에 내가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무언가 이익이 있을 때 다음으로 미루고 있죠. 내일로 미루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은 뭐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사람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을 인간이 어떻게 아나 이거요?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나라는 믿으면서 지옥은 안 믿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길을 가리니. 그 다음 여러분이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바로 예수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의 주인거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들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죄들 가운데 죽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겁니다. 다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유대인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보세요. 첫째는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또 그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언제 찾아야 하는가? 언제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 지금이라 이겁니다. 다음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 난 후에 찾으려 한다 할지라도 찾지 못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에게 잠시 그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찾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찾아야 돼요? 지금이요. 오늘 주를 찾아야 하고 오늘 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인생이 가게 나면 그 시간이 흐르고 가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길을 가신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는다. 언제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죠.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죽어도 죽음에 있어서도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는 누구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죄에는 죽은 자들이라고요.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 되었다 이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죄들 가운데 죽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죠.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요. 주님이 가신 그곳, 주께서 또 그곳에서 다시 오실 때가 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가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주인 것을 너희의 죄들로 죽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은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었죠?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혼이 살짝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의 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왜 그 말씀을 삭제시켜 놨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고유 명사도 삭제시켜 놓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왜 주께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놓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 모두가 뭐라고 그래? 변명하죠? 핑계대죠. 응?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좀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일을 좀 해야겠는데 응?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가 이루어질까요? 또 한 사람은 뭐요?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소 산 것을 시험하는 것과 그 주님의 초청에 부응하는 것과 어떤 그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뭐요?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인생의 육신의 쾌락과 환락으로 인해서 주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갈수록
더 시대의 악함 속에서 인간은 육신의 쾌락에 빠지게 될 것이고 세상 정욕에 빠지게 될 것인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까지 있는 말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까? 죄인들에게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쉼은 어떠한 쉼이겠어요? 육체적인 쉼이 아닙니다. 혼의 안식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데도 주의 말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다양한 이유와 변명을 대지요. 핑계를 대지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변명과 핑계가 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락하실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그 나의 길, 예수께서 나의 길을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하심,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조금 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고 초청하시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합니다. 주께서 손을 내밀으시고 오라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개의치 아니한다고 잠언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귀를 막아버리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는 말씀들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스가랴서 7장 1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나의 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노라. 주님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들, 어디에서 주님을 찾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성경이 아니고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알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틀리면 주님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도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보다도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열성에 빠지게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으나,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참된 지식은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왜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종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종교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종교적인 관습에 젖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는지라.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의롭게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저주의 아래 저주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된 것이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누구를 위해서 가셨습니까? 왜 가셨습니까? 그 가신 결과는 뭐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라. 근데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의 길, 바로 그
주님 가시는 그 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왜 그 이름을 가지셨는가?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을 삭제시키고 찬양한다고요? 아, 다른 구절에 있으니까? 그럼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구절 만에 다 말해야 하는, 끝나는 것이지. 주님께서 주님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죠. 저주받은 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죄들 가운데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에? 지옥밖에 더 있겠나 이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뭐래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결과가 뭐예요? 지옥의 영원한 저주의 형벌밖에 더 있겠냐 이거요. 아,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꾸며낸 얘기가 어디에? 성경이 꾸며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다고요? 그건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위협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하나의 종교로 인해서 종교의 경전으로 삼기 위한 거라고요?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늦어지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이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그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를 볼 수 있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16절 이하에 21절까지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지옥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자기 형제들을 사랑해서 생각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죽은 다음에 무슨 소원이 이루어져요? 주님 가시고 난 후에 주를 믿지 아니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결과가 뭐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방 나라에 굴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헤매게 만드셨죠. 또 그 다음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맞이할 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건 뭐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으라.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명령이시며 하나님의 권면이십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는, 그 대가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시고 보내셨습니까?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일로 미뤄요? 다음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이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내일의 일이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일이 어떻게 존재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자욱히 안개가 끼어서 안개가 계속 지속될 걸로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안개가 겉이어지고 말죠.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무슨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지금, 바로 지금이라 이겁니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내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찾을 것이나 그때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지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찾는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하늘나라를 마음대로 가요? 어떻게 가요?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요?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자신의 마음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을 모른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겠지요. 주님의 오심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님의 하시는 역사도 알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게 될 것이죠. 예수가 삭제되어 있고
주님의 가신 길도 삭제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개혁개정은 단어만 바꿔놔요. 내가가 나의로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죄가 되시었고 저주가 되시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값없이 은혜로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 이는 구원받는 자도 따르는 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나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셨던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도 갈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에 있어서도 아무 해당이 없는 것이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요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2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종교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신 주께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스스로 죽음을 당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지불한 거요?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출생한 육신으로 출생한 자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부터 출생한 자들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거야. 신분의 차이가 없으면 가는 길도 다르지 않는다 이거야.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다르다 이겁니다. 아무나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늘나라에 가요? 못 갑니다. 그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고 죄들 가운데 죽게 되고 죄들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 이겁니다.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 그를 뭘 말씀하는 거야? 내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요, 구원의 주라고 하는 거. 내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 그 길과 그 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고 오역을 해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기에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자신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첫째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 핍박을 받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마지막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